보신 말씀 히브리서 3장 8절로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끌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지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열매니라. 아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신 것은, 처음에는 은혜로 신하겠다가 많은 사람들이 식물로,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 걸, 즉 신령한 걸로 시작했다가 썩어질 걸로 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교훈에 끌려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처음에는 신령하게 시작했다가 다른 썩어질 교훈에 넘어가는가 보면, 처음에는 부르심 단계 때는 죄의 종에서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건너왔죠. 그 다음에 택하심 단계 때는 의의 종으로서 의의 길을 가야겠죠. 근데 의의 길을 가려면 이미 아신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에 그 세울 언약, 달마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해야, 즉 지각을 사용하는 신앙이 돼야. 근데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의 기록, 즉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어린아이같이 구하거나 찾을 때, 즉 그런 모습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이죠. 또 처음에 사람 생각을 했다가 또 돌이켜서 나중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즉 의에 줄였다 의의 배부름으로 하는 신앙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의를 유효하는 자로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 의에 줄여 목마른 자, 또 의에 잠시 줄였다가 다시 회복하여 배부른 자, 처음부터 유효하는 자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특히 의에 줄여 목마를 때는 자기 십자가를 자랑을 못하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만민, 즉 사람, 땅, 환경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죠. 즉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이, 그 만민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 땅에 있는 어둠 깜깜함, 이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죽으심에 연합된 모습이 오죠. 먼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힌 후에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야겠죠. 먼저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경우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다니까, 내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원으로서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걸 통해서 진단. 누가 어떤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지, 길간지 돌인지 가신지 이걸 분별하고, 분별했으면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길가 같은 경우는 무슨 열매?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표현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복을 빌어주는. 그다음에 돌보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오래 참음 자비양선. 가시 같은 경우에는 주관하지 말고 마음의 기쁨을 돕는 행동으로서 충성 온설제로 이렇게. 그래서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힌 모습은 짐 체크를 하는 거고, 내 속에 로마서 7장 8장에 무슨 법이? 처음에 죄의 법이 내 속에 마음의 법 어떻게 사로잡으려고 불의한 기억과 생각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소리를 높여서 선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는. 그래서 죽음의 혈압이 지나가고 제 것이 지나가고 부활의 혈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삶을 매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힐 때 그때 진단이 잘 안 되고, 또 진단이 안 됐으니 성령 9가지 열매를 공급도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할 때는, 지난번에 히브리서 12장에 무슨 징계? 사랑의 징계, 꾸지람을 듣고, 그 다음에 경영을 쫓아가서 끝까지 피일까지 대항을 안 했을 때는 제자의 아들의 잭찍을 하는 거죠. 돌이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14장 24절에 주님께서 맹세하신 것처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 사람 생각했을 때의 꾸지람은 사랑의 징계. 특히 경영 같은 경우는 무슨 도? 자기 십자가 도를 잘하게 해야겠죠. 짐 체크 철저히 하고, 누구 짐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들고 느끼지 않고 오면 바로 성령 열매로 섬겨가지고.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공력 세울 때에 끝까지 대항을 못하고 필까지 자기 십자가를 자랑 못할 때는 무슨 잭찍? 아들의 잭찍, 꾸지람 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의 멍에가, 죽음의 연합을 말씀하죠. 멍에가 쉽고 가볍다. 이 쉽고 가벼운 것을 못 보고 알아야 돼. 맛을 보고 알아서, 그래야 누가 앞에서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짐이 온 건 아는데 짐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원래 짐은 그날 풀리도록 돼 있죠. 마태복음 6장 3절 한날 괴롭 그날이 되는데, 근데 오늘은 왜 그날 안 되나? 근데 내가 뭔가 땅에서 메고 푸는 일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날 될 수 있는 비밀을 또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이미 누가복음 4장 24절 25절 헤아림대로 뭐 도로 받고 더 받는다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많은 걸 헤아렸어요. 짐이 오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가 넘치는구나. 또 짐이 올 때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 히브리서 1장 19절에 성령의 기름을 받는구나. 또 짐이 온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이 지나간구나. 그리고 짐이 오더라도 예수님 몇 가지 모습을 눕히고 11가지 모습을 눕히고 의의 병기 23개나 그런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헤아리는 내용이, 이걸 첨가를 하면 그동안 뭐 이긴 싸움이고 뭐 이전 거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걸 많이 헤아렸고 체험도 했는데, 오늘은 더 선명하게. 그래서 전투기 레이더를 보면, 레이더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눈 역할을 하죠. 기계식 레이더가 있고 A사 레이더가 있는데, 기계식 레이더는 눈 하나로만 보는 겁니다. 사방팔방 눈 한 개로만 보는 거. A사 레이더는 모듈 1200개, 눈이 1200개야.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동안 뭐가 보기는 보는데 눈 하나 가지고 사방팔방을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 뒤에는 못 보잖아. 근데 한 1200개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보는 거야. 동시에 막 수백 개를 추적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헤아림에 마찬가지예요. 헤아림이 그동안 뭐 많이 헤아렸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뭘로 헤아리면, 감사로 받으면 감사로 헤아리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이고, 그 대신 속되게 헤아리면 로마 10장 4절에 속된 거죠. 다 뺏겨. 속되게 헤아리고 말하면 예수님께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정죄함 받는 거죠. 사람 생각하고. 아무튼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헤아렸는데, 오늘 내용은 그동안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오늘 그 헤아림을 오늘부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즉 아까도 그 기계식 레이더 눈 하나로 모든 걸 봤는데, 이제는 1200km 보는 그런 느낌이라면 달라지죠? 오늘 비밀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헤아린 걸 적용했는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동안 헤아린 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아까 눈 하나로 보는 것보다 1200km 보는 것 같은 그런 차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헤아린 것으로 많이 체험을 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을 보면,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말할 때도 어린아이같이, 생각할 때도 어린아이같이,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같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 거다. 근데 부분적인 것들은 다 생각이죠. 생각이 막 많아지면 생각의 연결고리가 이사야 14장 24절의 경영이죠. 뭔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헤아리고 또 맛도 보고 했는데, 헤아리는 게 많다면 눈이 많다는 얘기인데 또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헤아리는 것은 결국은 온전해지는, 도해졌으니까 생각들이 연결돼서 경영을 주면서 온전한 걸로 어떤 헤아림으로 하면 되는가. 일단 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즉 신령한 것으로 시작했다가 쓰러질 것을 막거나,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가르쳐 6장 14절에 뭘 자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자랑하다가 망가네요. 다 요나도 보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의로운 말 하다가 나중에는 부정한 말을 했잖아. 끝까지 안 간 거 아니야. 우리도 지나간다 생각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 또 해갖고 한마디 해갖고 또 그냥 무슨 잭찍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지나가 해갖고 그 말 안 하면 되는데, 그때 그냥 성경에도 죽기까지 대항을 하라고 하잖아.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일단은 그 비유가, 원래 구약 자체가 히브리서 10장 1절로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니까, 또 예수님은 그 구약을 통해서 이사야 48, 3절에 장래일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미리 구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 이루시다고 한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신 분이거든요. 계명하시고. 자, 그걸 은혜로 했다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지. 왜 은혜로 했다가 썩어질 걸로 빠지나? 은혜로 갔다가 썩어질 걸로 빠지는 경우는 무슨 교훈이다?
아니면 본문으로. 다른 교훈이지 뭐. 은혜의 시작에서 끝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 교훈이고, 은혜로 출발했다가 다른 못 빠지는 거죠. 다른 교훈이지 뭐. 지금 처음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같이 안 살고 유대인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거든. 그리스도인이면 끝까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유대인같이, 그 유대인같이 믿는 저 의문의 무거운 신앙생활을, 그걸 지금 고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으로 회복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복음이었는데 뭔가 썩어질 것으로 가는 이유가 한마디로 십자가 차량을 끝까지 안 해서 그렇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는 거거든요. 비밀이죠. 열쇠고, 마태복음 16장 열쇠를 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알려주니까. 이렇게 축제의 어떤 나팔 소리도 나고. 진짜 오늘 박수 칠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예수님도 지켰다. 첫째, 제단에 제물이 있다. 제단에다가 제물을 왜 갖다 놨어요? 피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뭘로 나타나냐면, 제물에는 피와 육체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육체를 먹을 권위 없대. 그 대제사장이 제물에서 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성소로. 피는 누가 가지고 간다? 제사장. 혹시 내가 섬기면서 나는 이제 섬기는 자가 되겠죠? 근데 제물에 신경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제물은 섬기는 자가 먹을 권이 없다니까 자기 자네요. 세상에 같은 경우에는 섬겼으니까 싹을 받겠죠. 그러니까 은혜로 했다가 왜 식물을 하냐면 자기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뭐의 문제 이건? 가르침의 문제죠. 우리가 가르침 받으려면 몇 개로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 16. 교훈, 지식을 배워야 되고, 책망과 바르게 하면 지혜를 배워야 되고, 의로는 영생.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데 은혜니까 값없이 돈 없이 섬겨야겠죠. 끝까지 은혜로 섬겨야겠죠. 근데 은혜로 섬겨야 되는데 재물이 있네? 저기 내 거 같아. 할렐루야. 의로 교육을 받으면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린 거니까. 의의 교육이 아니면 뭐에 줄이고 목마른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야. 이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가르침의 문제였구나. 어디까지 가르침을 안 받았어? 의에. 그러니까 의까지 가르침 받으면 무슨 십자가만 자랑해요? 자기 십자가이지. 땅의 것은 더불어 오는 거지 구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 일단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고린도전서 3장 1, 3절에 어떤 아이? 일단 어린아이. 어린아이면 어디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 꼭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지. 드러난 건 알아. 육신의 생각을 하다면 잠시 하나님과 뭐가 돼요? 로마서 8장. 왼수가 되잖아. 베드로가 그 순간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어찌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그게 일단은 교육의 문제다. 의로 교육받으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다 계시는 데 숨기는 거거든. 내 거 아니죠. 나는 살아줘. 그리고 모든 걸 마태복음 6장 3장 모든 것을 더해서 주는 거지. 나라 의. 그걸 구해야죠. 의를 구한다는 의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날마다 침체할 거 아니야 또.
대접받고 싶은 느낌이 오겠죠. 그럼 의회 교육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게 섬기라는 신호로 헤아리는 게 의회 교육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야. 대접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야. 제 머리 누 꼴로 보여? 내 꼴로 보이지. 분명히 먹을 거요. 그 재물은 어디로 가냐? 피는 누가? 제사장이 성소로 가져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가져가서 뭘 사르라? 불사르라는 거야. 태우라는 거야 이게. 근데 영문 밖으로 가기 전에 섬기는 자가 먹었네? 그러면 태울게 없잖아. 어디에 잡힌 거야? 욕심인 대언죄. 죄를 하고 죄가 장사. 이건 가장 문제가 가르침의 문제였구나. 의로 교육을 받으면 분명히 의로 교육받았으니까 나라를 구했고 의를 쫓았으니 모든 것을 더해서 받는 건데 의의 교육이 없다 보니까 의의 치료 공부를 하니까 무슨 생각? 사람 생각을 했구나. 대접받고 싶은 게 왔을 때 사실 대접받고 싶은 그 느낌은 무신법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근데 의는 자기 목숨 뭘로 섬겨야 돼요? 대속물로. 섬기면 무슨 권세? 가만히 있으면 크는 권세. 종노릇 하면. 이게 대접받고 싶은 모습이 오면 이게 나를 낮추라고 이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헤아리고 의를 쫓으니까 자기를 낮추는 걸로 섬기는 걸로 헤아리겠죠. 근데 의로 헤아리지 못할 때는 그대로 헤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대접받으라고 기회를 주시나 봐요. 이렇게 하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거죠. 사실은. 아무튼 육체는 섬기는 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디 밖에 영본 밖에 불태워야 된다는 거야. 이건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처럼 육체 속에는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는 거 아니야. 죄의 법이 있는 육체 덩어리를 영문 밖으로 끌고 와서 뭘 사러? 불 세우면 죄의 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무슨 법이 역사해? 성령의 법이 역사. 그래서 다른 교훈에 잡히는 경우는 끝까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가장 문제가. 끝까지 교육을 받게 되면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니까 의를 쫓으면 계명 지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 지켰으면 누구 사랑이 나타나고 아버지 사랑이 증거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은 실상으로 나타나니까 즉 성령이 뭘 받아요? 보증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죠. 또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저 재물은 네 것이 아니고 영문 밖으로 갖고 가서 불태우라고 하는 거다. 이거 알려주실 거 아니야. 그때마다. 즉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도록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도록 알려주시겠죠. 자, 왜 영문 밖에 가져가서 불태우는가?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성문 밖으로 계속 고난을 다 받으셨대.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이 다 누가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다 맞추셨대요. 고난을. 그러면 성문 밖에 가면 뭐가 기다려? 고난이 뭘로 변해서? 영광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 짐질 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면 사망이 나한테 못 박히죠. 그때는 내 피가 어디로 간 거고? 성소. 누가? 세상. 내 육체는 어디로 끌어가야 돼? 영문 밖으로 와야 돼.
피가 거기서 피와 육체가 헤어지는 거야. 그러면 영문 밖에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다 끝내셨으니까 뭐가 기다려? 영광이 기다리지.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화평함과 거룩을 쫓으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만날 때, 즉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힐 때 내 피가 어디로 간 거다? 성소로. 그럼 그쪽에 뭐가 나타나? 화평, 생명이 나타나고 나는 죽는 거죠. 그 짐이 내 육체에 있는 거죠. 그 짐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 영문 밖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셨어요. 우리가 그 능욕을 지고, 어디에 있는 능욕? 육체. 뭐가 빠진 능욕이? 피. 능욕을 지고 어디로 나가자? 근데 영문 밖에 누가 기다리셔? 예수님께로. 영문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일찍이 고난을 다 끝내셨고 뭘 가지고 기다리셔? 영광으로.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힐 때 내 속에 있는 생명이 글로 간 거죠. 역사가 일어나서. 근데 그 짐은 나를 따라다니죠. 그 짐을 풀어야겠죠. 화평케 한 것은 내 피가 성소에 간 거고, 능욕을 진 내 육체는 지금 어디로 가야지 풀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야지. 그게 거룩이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 육체를 복종시키라 하는 거니까 짐 풀으라는 건데, 어디 밖으로 나가야 짐 풀어져? 영문. 영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찬미제사야. 그러니까 찬미제사도 부르실 때는 그냥 하신 일을 막 찬양하는 거고, 여기는 택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제사? 찬미제사. 산제사. 그러니까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해야 돼. 의의 병기로 외치는 게 바로 어디 밖으로 나가는 거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야. 찬양을 무조건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찬송의 내용이 또 중요해요. 이긴 싸움이죠. 무슨 병기? 의의 병기가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비법이에요. 의의 병기. 이미 생명을 전해줬잖아. 이제 짐을 풀어야겠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영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내가 맛보려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하셔야 돼요. 정리하면 우리가 남에게 전파하면 그쪽이 생명이 나타나다는 짐이 지금 능력이 오는 거죠. 짐을 풀려면 내가 찬양은 찬양인데, 찬미 제사는 제사인데, 내용이 무슨 병기? 의의 병기로 해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성가 이렇게 들고 오면 내용이 다 어린아이 내용이에요. 이게 주옵소서, 뭐 심지어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니, 성령은 안 믿는 사람이면 와야지. 성령 받은 지가 언젠데 또 오라고 그래? 이건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구약이나 성령이 왔다 갔다 신접하는 거지, 신약은 한 번 오시면 안 나가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가르침의 문제예요. 이건 의의 병기는 이미 이기는 거죠. 영문 밖에 예수님 어떤 모습을 기다린다고요?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기다리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 항상 기뻐하라, 로마서 5장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라, 괴로울 때 기뻐하라. 우리는 그걸 그렇게 헤아렸어요. 헤아렸는데 오늘 정확히 헤아린 걸 더 플러스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화평을 전했어요. 생명이 나타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귀신이 물러가고 역사가 있어. 근데 그 짐이 나한테 계속 있는 거야. 그럴 때 영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무슨 제사다?
찬미제사한다? 근데 찬미제사가 내용이 뭐다? 근데 의의 병기로 해야 돼. 그 자체가 말이 실수 안 하는 거죠? 성경의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니까, 아, 이게 어디 밖에까지 나갈 때까지 실수를 안 해야 되는구나. 명분만. 그러니까 짐이 풀어질 때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이 풀 때까지 입술 열매를 안 하고 도중에 어떻게 나는 누구 기도해 주면 그 사람 역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있죠. 어? 영문 밖에 가다가 견디다 못해 자빠진 거예요. 부정한 말이에요. 끝까지 하셔야 돼. 그게 많은 사람이 실망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막 역사가 있고 누구는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서 나섰는데 나는 집에서 약을 먹어요. 그런 걸 봤어요? 많이 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머리는 깎아주면서 자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어디 밖으로 안 나가서 영문 밖으로 안 나간 거야. 영문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무슨 제사? 참제사인데 내용은 의병기 하셔야 돼. 끝까지. 그러면 밖에 나갔네 그러면 육체를 뭐 하신대? 불살한다는 거야. 그럼 뭐 성취? 법성취지. 이게 비밀이에요. 와,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핍박나 짐을 졌지만 끝까지 뭐 안 했어요? 무슨 열매? 입술 열매를 안 했잖아요. 정죄받잖아요. 우리도 누구 섬겨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피가 성수에 간 겁니다. 나도 확인을 해. 근데 그 짐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육체의 능욕 오잖아요. 이걸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영분 밖으로 나와야지. 그 불 살아버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헤아림으로 이게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헤아린 것도 맞는 헤아림이에요. 또 오늘 이후부터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하세요. 계속 하면 이게 쌓이겠죠. 나가겠죠. 이제 어느 순간에 뭐 성취가 되는 거예요. 법성취될 순간은 육체에 있는 능력이 불타는 거예요. 그때까지 무슨 병기를 하라. 의의 병기. 욥처럼 그냥 처음에 의로운 말하다 나중에 뭐 하나님 나를 치셨도다 이렇게 하고 혼났잖아. 그런 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어디 갑니다. 그럼 거기에는 어두움과 깜깜낮이 옵니다. 무슨 일아? 이게 세상이 나한테 첫 번째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힌 겁니다. 그때 내가 뭘 흘려? 피를 흘려? 피가 어디로 가? 홍수로 끄면 그쪽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이제. 그 짐은 나한테 오는 거죠. 이 짐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 밖으로 가야 돼 이걸. 근데 밖으로 가는 방법이 무슨 제사? 찬미제사입니다. 무조건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무슨 병기? 의의 병기로 찬미제사를 드리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그냥 주시옵소서 놀이하면 안 돼 이건. 다 끝났는데 뭐. 값으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계명 지켰죠. 그러면 누구 사랑이 나타나요? 이제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이 나타나는 게 바로 무슨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때까지 계속 무슨 병기를. 그러면 반드시 육체 속에 있는 능력이 못한다. 불사름 당한다. 이게 바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끝까지 안 해가지고 필까지 대항을 안 해갖고 맴매가 무슨 맴매? 아들의 찍찍이야 이게. 사랑의 징계보다 아들의 찍찍이 더 많이 맞아요. 많이 빗겨. 그래서 와 이게 그러면 결국은 항상 기뻐하는 말 아니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죠. 즐거운 길이고. 그러니까 이게 영문 밖으로 이제는 헤아림을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 침 풀어야 돼.
생명 나타나는 거 내가 확인도 해서 짐 풀어놓으면 짐이 지금 잘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계속 무슨 변기? 의의 변기를 하는 게 바로 능욕을 진 육체를 어디 밖으로 가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헤아리세요. 옛날에는 계속 빠져나가는구나. 맞기는 맞죠. 빠져나가는 거지. 근데 오늘은 더 추가죠. 능욕을 진 육체를 어디 밖으로 끌고 가는 거구나. 그렇게 헤아리시고 계속 의의 변기라는 거예요. 물론 의의 변기하면 의롭다면 받는 거죠. 근데 헤아림이 능욕의 육체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다. 영부. 그래서 뭐하러? 불사르게. 그래도 빠져나간다는 말도 맞지만 빠져나간다는 헤아림 플러스 육체의 능욕을 영문 밖으로 끌고 가 뭘 사러 간다? 불사르러 간다.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이렇게 헤아리는 것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죠. 이걸 추구하는 거야. 추구.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구나.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근데 오늘은 더 아까 기계식 눈도 있고 이사리 눈도 있다면 눈 한 개로 보는 것보다 1200개를 보는 거 낫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이걸 가르침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뭐가 오면 지나간다, 이긴 싸움이 다 하는데 이 짐을 어디 밖으로 끌고 가자. 끌고 가요. 계속 무슨 변기? 계속 의의 변기 하면서 지금 이 능력을 진 육체를 어디 밖으로 끌고 간다? 뭐하러? 불사르게 간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뭐 가지고 계세요? 영광. 할렐루야.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이 나의 봉인에 신고 가득한 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제가 짐이 워낙 큰 게 지나가서 뭐가 올려나 해서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가고 그냥 돌을 닦았어요. 열쇠가 큰 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야.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짐이 지나간 건 다 알고 헤아린 것도 알고 인사한 건 다 적용했지만 이렇게 헤아린 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내가 계속 의의 변기 해갖고 지나간다고 헤아리긴 했는데 이걸로는 헤아린 적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로 헤아리면 내가 의의 변기 하면서 지금 어디 밖으로 끌고 나가는구나. 영분을 뭐하러 가는구나. 능욕, 육체에 임한 능욕이니까 죽음 연합이죠. 이 짐을 내가 어딜 끌고 가는구나. 영분 밖으로 가서 뭐하러 가는구나. 불태우구나. 이렇게 헤아리고 이제 계속 하는 거지. 도로 받고 더 받고 영문 밖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 마치셨다면 이제는 영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헤아림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진짜 짐 풀 때는 그동안 찬미사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제는 헤아림이 더 깊어진 거예요. 영문 밖에 불태우러 가는 거구나. 계속 의의 변기를 외쳐서 물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의롭다함을 받죠. 의롭다함 받고 히브리서 1장 19절에 의롭다함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우리가 알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령의 보증 받는 것도 알아요. 근데 더 추가. 이것을 어디 밖으로 끌고 가는 거다. 멍에와 짐을 영문 밖으로 끌고 와서 뭐하러 가는구나. 불태우기까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변기? 그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이 능욕의 육체를 끌고 간다는 헤아림은 안 했잖아요. 이미 기록이 된 거고 그게 이제 허락이 된 거고 이미 기록돼서도 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슨 변기? 의의 변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영문 밖으로 했다가 출시 없어서 하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의의 변기가 이긴 싸움이잖아요. 다 꽃심경인데 이긴 건데 이게 영문 밖으로 끌고 가는 역사하는 거죠. 법성치. 그래서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섬기면서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짐이 너무나 세다. 내가 또 말실수를 할 거 아니야. 또 연단이네 또. 그래서 지나간다 뭐한다 그동안 열심히 많은 경험도 했지만 이제는 더 정밀해진 겁니다. 내가
적용했더니 생명이 나타난 걸 내가 확인했어. 근데 짐이 나한테 계속 오고 이상하게 내가 짜증이 막 날아가는 것 같아. 이걸 어디 밖으로? 뭔가 끌고 가는데 그때 의해변기를 하시면서 영문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구나. 근데 나가면 무슨 사람이 기다린다. 불사람이 기다리는지. 그게 이제 법성시죠. 어느 순간에 죄의 법이 물러가고 마음의 법이 자유로웠나. 그걸 기다리는 거 계속하면서. 그리고 영문 밖으로 우리가 배웠으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헤아리고. 이걸 가르침 받고 적용을 해보니까 너무나 쉬워지고 설레이는 거야, 또. 짐도도 쉽고 가볍게. 야, 이게 짐이 예수님이 마태만 12장 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은 이미 내 피는 성소로 갔어요. 누구는 생명이 나타났어. 근데 짐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끝낼 수 있는 것은 그 짐을 가지고 어디 밖으로 나간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무슨 제사다. 찬미제인데 찬미제의 내용은 뭐다? 의비, 그게 이제 핵심이다. 그래서 계속 찬미제사로 의문의 의의 병기를 외치면서 어느 순간에 법성시가 되나. 법성시가 바로 불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도를 할 때 내가 의의 병기를 외치면서 영문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 반드시 불사를 것이다 했더니 천사들이 와서 불러 다 헤아림대로 되는 거야. 약속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을지라도 율법이 1.1획은 없으면 다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헤아리는 걸 다 기록한 걸로 헤아렸죠. 오늘은 추가. 어디 밖으로? 영법다. 뭐 하기 위해서? 능력의 육체, 죄의 법 속에 있는 것을 뭘 사러? 불태우러. 무슨 법이 역사도? 생명의 역사. 그걸 오늘 배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습을 치고 마치겠습니다.